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용장에 가깝습니까? 지장에 가깝습니까? 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덕장이죠. 우리의 대장, 덕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때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에 맞는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언제나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내 뜻, 내 의, 내 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내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는 말, 그 헬라어는 오이코도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이코도멘. 그 뜻에는 건물을 세운다, 건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저기에 뭘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물 하나가 세워질 때,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세워질 때 수많은 인력과 재정과 자원들이 서로 설계도 아래에서, 감독 아래에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그렇게 전체 건물이 하나 세워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자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가 너무 붉어지면 전체 조화가 깨지죠. 오이코도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전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언제나 덕 세운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지향하고 전체의 조화와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 개개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 전체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하우를,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이러한 표현에서 바울은 은연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개인보다는 복수, 우리, 공동체를 더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늘 우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우리 국민들처럼 우리를 강조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다. 세상에, 우리 남편이다. 세상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여기에는 좀 의도적인 표현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한 자는 다른 성도들, 우리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문제, 자기 응답, 자기 은혜가 커지고 거기에 묶여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는 마땅히, 이 마땅히라는 단어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좋은 성도는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책임 있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 오늘 비도 오는데 여러분 2부 예배까지 나오셨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만 와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좋다 그러니까 다 아멘해요. 덫에 걸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우리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예,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데, 좋은 성도, 믿음 강한 성도는 믿음 연약한 성도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예,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이제 곧 식목일이 다가옵니다. 나무를 새롭게 옮겨 심을 때 우리도 좀 옮겨 심기를 원해요. 금방 심어놓은 나무,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 땅에는, 그 토양에는. 그러니까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거나 비 오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금방 심어놓은 나무는 묘목이든 굵은 나무든 간에 뭐를 댑니까? 지지대, 버팀목을 대지요.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한다, 짊어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버팀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이 지역사회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오지만 그분들이 신앙의 토양, 교회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이 교회에 처음 새가족으로 와서 뿌리를 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시험 들기 쉽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군가의 덕을 봤을걸요. 믿음 좋은 선배들, 내가 눈물 나고 한숨 날 때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던 버팀목 같은 믿음 좋은 신앙 선배들의 덕 본 거 아닙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서 덕 본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잘 믿는 거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고 지금도 성장한다 그러지만 또 믿음 좋은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붙들어 주지를 못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만큼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말 좋은 교회 되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버팀목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저는 거대한 거목의 숲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짜잘한 나무 말고, 그러려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요, 나쁜 성도는 많지 않은데 나뿐이다라고 하는 성도는 참 많아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짐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1절 후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약한 자의 속성이 뭐냐?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은혜, 자기 축복,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존재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신앙의 지경이 굉장히 좁다고요. 기도를 해도 그저 나 또는 자기 가족 그 이상 넘어설 수 없습니다.
뭐 세계 선교나 또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1초 삭각 기도하고 자기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건 어때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의 갈등과 갈망이 있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관심과 우리 신앙과 존재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열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망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한다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지요. 기쁨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가깝잖아요. 의지보다는 감정에 가깝잖아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춤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기복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누구한테 칭찬을 듣고 오늘 설교에 은혜라도 받으면 하늘을 찌를 듯이 믿음 좋다가 조금 시험이라 들고 상처받으면 뚝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왔다 갔다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좋은 믿음 아닙니다. 유치한 믿음이요, 어린 믿음 아닐까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이길 때 자기 중심성의 어린 신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기분 나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있잖아요. 내 마음이 상처받고 감정 상하고 눈물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천국,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 있다고요. 교회가 그래도 교회니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춤춥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엎어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 상처내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의지와 생각으로 감정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넘어서서 바른 이성과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끝까지 합니까? 좀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 의지를 들여서. 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십니까? 우리 기분으로는, 마음으로는 뭐 월드컵도 올라갈 것 같고 올림픽 금메달 다 딸 것 같고 그러잖아요. 나도 김연아 선수 할 것 같아. 기분은 그래요, 마음은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되던가요? 혹독한 훈련,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짜 없어요. 구원 외에는 공짜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유치한 신앙생활을 극복하려면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성도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훈련된 성도와 훈련 안 된 성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훈련은 힘들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도 밤 10시 넘어까지도 하는데도 1000명 넘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진지하게 교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5일간 연속으로 진행하는데. 훈련의 목적, 지금 편하다, 올림픽 나가보세요. 메달 하나도 못 땁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기분,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은연 중에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 이런 심보가 있는 거, 우리 안에. 다른 성도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다. 저 집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자매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힘든 일을 겪었어.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해. 꽃이다. 이게 마귀 심보입니다. 혹시 그런 거 말은 안 해서 또 갖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이웃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분열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성장의 찬스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파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너 상처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저 사람은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잠 못 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 이런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독선, 신앙적인 독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교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2절에 나타나듯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자기를 기쁘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기쁨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또는 늘 인상 쓰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기 중심, 자기 기분에만 묶여있는 이기적인 낮은 차원의 기쁨 대신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더 차원 높은 성숙한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런 유치한 그런 욕들어 먹는 기쁨이 아닌 고상하고도 높은 수준의 기쁨이 내 심령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기뻐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을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물리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시도해 보는 것, 창조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 상대방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격려와 응원과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진 많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8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온 세상이 예수님 덕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덕을 세우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 오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겠지요?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러시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인사하면은 요즘 어떻습니까? 덕분에 삽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아멘.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덕분에 덕 좀 받은 게 있는가? 깊이 생각해봐요. 깊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덕택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덕보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가슴 벅찬 마음이 쇼를 하는 것 같습니까? (16세기)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눈부시게 발전했었습니다. 거기에는 45년 동안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독신 여성 여왕이 무려 4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이 여왕은
영국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책을 자기 곁에서 두면서 늘 주야로 성경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의 모델을 만왕의 왕이신 덕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The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적당하게 믿고서 위정자가 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진정한 지도자들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한 번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아프리카 지역에 남아프리카 연방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추장들, 각 부족장들을 영국으로 배를 태워가지고 자기 왕실의 만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이 추장들은 다 거기서 미개한 종족들이니 그냥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뭐 옷도 그냥 거의 벌거벗은 듯이 있으니까 이제 대영 제국 왕실의 법도대로 식사하는 법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포크는 이렇게 쓰고 나이프를 이렇게 쓰고. 여러분 제대로 된 양식 만찬을 드셔보셨나요? 이게 막 머리 복잡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힘듭니다. 포크만 하면 뭐 10종류 되고요, 뭐 나이프하고 물잔만 한 5-6개 됩니다. 어느 물을 마셔야 되는지, 뭐 손은 뭐로 씻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추장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귀족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추장들이 처음에는 먹는데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밥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그 중에 한 추장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스테이크를 툭 집어가지고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우글우글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평소 때 하던 대로.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화를 내지 않고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자기 앞에 있는 나이프와 포크를 싹 다 치우더니 자기도 그걸 탁 움켜쥐고는 맛있게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관 대작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왕이 그러는데 다 그냥 해가지고 다 찝어가지고 우거우거 씹어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추장들이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우리를 미개한 종족, 식민지 종족이라고 우리를 깔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도라면 연방 통합해도 되겠다. 기뻤어요. 그래서 승인하고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되었어요. 덕을 세우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덕 봤어요. 이게 바로 덕의 리더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터전인 교회 공동체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는 그 민족과 그 역사의 희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은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말로 칼로 난도질하시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아파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덕 세우기 원하는 자는 끌어안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갖고 가야 할 이 땅의 에덴 동산,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저 비전도 그런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줄 압니까? 특별히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 책임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 몰라라, 나뿐이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천국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여 버려진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밟혀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덕 보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덕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